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 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실그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일곱째 날에 그는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이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병 환자가 다시 진영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정결 예식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생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깊은 영적 상징입니다. 나병은 죄의 그림자였고 정결 예식은 회개와 구속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단지 구약 시대의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예배와 삶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회복하고 정결하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성도는 영적 의미에서 정결 예식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예배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다시 붙잡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되며 확신을 얻는 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치유는 예수님께 나아오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 그는 먼저 제사장에게 가야 했습니다. 스스로 다 나았다고 말할 수 없고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진짜 치유가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나병은 겉으로 드러나는 병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는 드러나지 않는 상처와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교회는 치유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예배는 나의 상태를 예수님께 보여드리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나병 환자가 제사장 앞에 선 것처럼 우리도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치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정결해집니다. 4절에서 7절. 정결 예식에는 살아있는 새 두 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가 필요했습니다. 한 마리는 죽고 다른 한 마리는 살아서 풀려납니다. 이것은 죽음과 생명을 통한 대속의 은혜,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한 마리 새가 흐르는 물 위에서 죽는 장면은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모습과 같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새가 피부대체 들에 풀려나는 것은 부활, 생명, 자유,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위에 뿌려졌기에 우리는 정결합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 복음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새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의 굴레에서 풀려나 자유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복음을 기억하는 곳이며 성도는 이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루아침이 아닌 계속되는 회복의 여정입니다. 8절에서 9절. 나병 환자는 단번에 진영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옷을 빨고 몸에 털을 밀고 물로 씻고 다시 7일을 기다리며 전신을 깨끗이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정결함은 순간의 경험이기도 하지만 계속되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정결의 여정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외적인 부르심이 있고 내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외적인 부르심은 누군가가 전해주는 복음 메시지, 설교가 있는 것이고, 내적인 부르심은 그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부르신 자들은 중생,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회개하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모든 세월은 다 죄의 세월입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다짐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법정적으로 너는 어렵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어렵다고 하는 것은 타락된 나의 본성 자체도 지워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자꾸 착각이 와서 의롭게 됐다, 의화를 주장하게 됩니다. 요한 1서 말씀 봐도 나는 빛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죄를 짓고 그렇게 말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에게 요한 사도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징후가 있으면 이제 성령께서는 날마다 정결하게 하는 성화의 여정, 구원의 여정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서정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초로 예수님 믿고 회개하는 것이 구원이라면 계속되는 회개와 믿음이 성화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회개하고 믿음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거룩해지게 됩니다. 죄와 싸워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 날마다 거룩함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 죄가 없는 상태가 옵니다.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매일매일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옛 습관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끝났다라는 것은 구원의 측면, 위치적인 청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청결은 매일매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로 씻는 과정은 성령님의 역사, 말씀과 기도를 통한 정화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이기주의와 상처들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되 그 말씀이 나의 삶과 거의 일치되고 말씀이 나의 삶을 비추는 빛이 되도록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경 속 바로 그 인물이다라는 성경을 통해서 진짜 나의 삶이 그 안에 완전히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어떨까지. 뭐 육신적인 느낌은 아니겠지만 말씀 묵상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매주 반복되는 정결 예식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매번 주님의 손에 맡겨지고 새로워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매주 씻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회복되는 장소입니다. 교회가 하나 된다고 할 때 완벽한 일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가치는 하나입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오직 주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된 자 다시 공동체로 들어간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병이 나은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진짜 회복은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되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겉도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다시 예배 자리로 교회의 품으로 은혜의 공동체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영혼이 깨끗해지며 삶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당신은 그 피로, 여러분은 그 피로 정결해졌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담대히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확신 속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의 새처럼 하늘을 향해 우리는 날아오르는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축복을 날마다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